불리한 조건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 불리한 조건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싸움이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또 염려가 사라지고요.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두려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공처가 대회가 있었대요. 공처가. 근데 공처가 대회를 열었는데 1등상이 뭐냐면 제주도 여행이었대요. 제주도 여행을 걸고 이제 대회를 열었어요. 공처가 대회. 심사위원분이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로 모이십시오.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노란 깃발로 막 몰려간 거예요. 걸린 상품이 크니까. 근데 한 사람만 이상하게 빨간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왜 혼자 빨간 깃발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한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결국 그날 1등상은 그분이 받았대요. 철저하게 아내의 말 순종하신 그분. 우리 믿음 생활도 돌아보면 뭐 이거 웃자한 얘기인데 믿음 생활도 그렇죠.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 보여도 말씀 붙든 사람들은요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조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뭐 결혼, 취업 모든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850대 1의 이제 싸움인데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로도 봐도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인데 지금 엘리야는 넉넉히 이겼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의 자세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태도가 좋으니까 승리는 보장된 건데 첫 번째 배워야 될 거 승리 위한 태도입니다. 결단하라는 건데 결단하라.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거린 백성에게 지금 하나를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침묵이죠. 결단하지 않고. 왜 그래요? 지금 자기의 신변 안전이 걱정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자래요. 반대자.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약점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쉽게 안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또 삶이 무기력한 분들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긴 믿는데 주일날 너무 바빠요. 믿긴 믿는데 주일날 장사도 해야 돼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12조도 안 해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밤새 술 마시고 뻗고 회장을 해요. 또 예수님 믿긴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자녀들 예배 안 오게 하고 학원 보내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보면 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회사에 부정직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는데 또 예수님은 오래 믿었어요. 뭐 5년, 10년 믿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를 외치는 홍대세교회를 오래 다녀도 선교를 계속 미루어요. 안 가요. 왜 그래요? 결단하지 않고 버티면요. 여러분 회색지대는요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이런 결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던진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생각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린대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질주해야 돼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못 섬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두려움 낳았습니다. 또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이제는 두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지금 회색지대에 놓인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갈등하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십시오. 사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상황 보고 하겠다. 이거 되게 회색지대예요. 상황 닥쳐보면 뭐 하겠다. 닥치보면 뭐 고소선교 하루 전날까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나 무조건 가겠습니다. 나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면 길들이 오히려 열린다니까요. 결단이에요. 무조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한 달 버는 돈이 너무 적어도 11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정직하게 사업 운영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두 번째 승리 위한 태도,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갈멜살 전투는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1회전은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고 2회전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2회전에서 결판이 나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1회전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주도권을 양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엘리야 반응인데, 첫째, 재물 선택의 우선권을 넘겨줬습니다. 25절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한마디 뭐냐면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재물 선택의 우선권 넘겨줬어요. 또 두 번째, 장소의 우선권 넘겨줬습니다. 갈멜산 보이는데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일종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장소도 지금 양보했어요. 세 번째, 시간의 우선권 넘겨줬습니다. 29절에서 29절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생략하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또 생략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떠들어댄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지금 시간의 우선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네 번째, 싸움의 방법에서도 우선권 줬습니다. 바알 신이라고 할 때 그들은 바알 신을 번개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번개불이 임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바알 소관이거든요. 바알 전공이 번개불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그 말이 옳다고 힘줘 말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양보한 거예요. 재물 선택 우선권 양보, 장소 우선권 양보, 시간의 우선권 양보, 싸움의 방법도 양보. 850대 1의 싸움도 쉽지 않은데 모든 선택권을 넘겨줬어요. 탁구로 시작하면 10점 미리 준 거예요. 농구로 시작하면 20점, 3점 미리 준 거예요. 점수 주고 시작하는, 이미 밀린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 버려요. 이렇게 양보했어요. 왜 그래요? 자신감입니다. 강자의 여유예요. 여유와 자신감이 이제 또 절정에 이르죠. 27절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줄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잠깐 나갔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용변을 본다 또는 화장실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 싸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줌 지려냐는 거예요 지금.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너 똥 싸러 갔냐? 오줌 지렸냐? 막 조롱하고 비우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엘리야는 성령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예 넉넉히 양보해도 당당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뭐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의 확신과 담대함. 그러니까 양보해도 당당한 거예요.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둥바둥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믿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세상을 이겨도 어설프게 이기지 않습니다. 턱걸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맞아. 세 번째, 방해를 우습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신감과 여유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보면서 돈은 힘이 있어. 돈 없으면 무시당해. 막 이렇게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보면서 막 땀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하수입니다. 또 수능 시험, 자녀들 중에 입시 수능 앞두고 너무 긴장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수능이 마치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이냐. 하수예요, 하수. 또 어떤 분은 뭐 배우자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 목숨 거는 분이 있어요. 배우자 정말 잘 만나 너무 신중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분들, 진땀 흘려가면서 아직 하수예요, 하수.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할 때 대기업은 가야 사람 구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취준생들 보면 공무원 돼야 돼, 뭐 해야 돼. 물론 공무원도 좋고 대기업 다 뭐 가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건데 거기만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하수입니다. 고수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 보인다고 하는 거 그게 자기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건데 뭐 걱정 안 해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근데 우린 죽어도 살죠. 천국 있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잠이야, 잠. 하나님 봤을 때는 죽음은 그냥 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봤을 때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홍해바다, 우리가 볼 때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두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른 땅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홍해바다도요, 그 청계천 수준이에요. 경에서 숲길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커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이요, 주님께 가져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런 자신감, 기꺼이 양보하고도 조롱할 수 있는 자신감 왜 생겼죠?
그에게는 3년의 시간 동안 체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혼과 육신의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집 식구 또 엘리야를 모두 채워줬습니다. 또 여인의 아들까지 살려주셨어요. 지난 3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어요. 생명을 체험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묘해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으로 채워 기도한 사람은 묘한 담대함이 있어요. 묘한 쾌재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게 여유입니다. 어느 카피라이터 분의 글이 떠올라요. 세상 모든 것에서 여유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다 와닿더라고요. 돌멩이랑 라면 비유를 들었는데 돌멩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멩이는 누군가의 발에 차여서 나가 떨어지는데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혼잣말이냐? 에구 발끝이 얼마나 아팠을까? 무슨 얘기 아십니까? 돌멩이를 찬 사람이 돌멩이가 상처받을까 걱정할까요? 자기 발이 아프겠죠. 물 작은 돌 말고 큰 돌, 요만한 굵직한 돌 누군가 꽝 찼다고 치자고요. 그 누가 아파요? 찬 그 사람 발이 아프겠죠. 엄지발가락 휘겠죠. 부러지겠죠. 돌멩이는 오히려 그 발로 찬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 참 와닿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은 어느 형제분 봤습니다. 그 형제분 고백이 이거예요. 자매님한테 차이고 나서도 당당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이래요. 저한테 저같이 좋은 형제를 찾으니 얼마나 그 자매 불쌍합니까? 묘한 당당함. 여기 이론 몇 장이라 했지? 대단한데? 영존심인데? 멘탈 갑인데? 이게 왜 가능해요? 그 형제는 자기가 주려고 하거든요. 희생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 당당하죠. 자기는 주려고 만난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채우니까 걱정 안 해요. 날 찾구나. 난 돌멩인데 네가 아플 거야. 이런 당당함. 또 라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카피라이터가 라면 이야기를 합니다. 라면은 스프를 받아들인대요. 계란도 받아들인대요. 이번에 금수당 가서 라면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금수당 팀장님 앞에 계셔가지고 김광주 팀장님 앞에 계신데 하여튼 금수당 가면 많이 먹습니다. 왜냐 갈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세븐일레븐 하나다 보니까 그냥 오직 그냥 그 안에서 작업자주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라면은 스프 받아들이고 계란 받아들이고 김치도 받아들이고 찬밥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너라면 그럴 수 있니? 그 카피라이터 표현이에요. 너라면 그럴 수 있니? 이게 뭐예요? 라면은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뿌셔뿌셔 이런 거 말고요. 뿌셔뿌셔에 계란 넣고 김치 넣으면요 이상한 거 되고 뿌셔뿌셔는 그 화근호 목사님이 인도 선교 때 아침 식사였습니다. 비밀인데 이거 다 룸메이트다 보니까 제가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뿌셔뿌셔 인도에서 많이 먹었는데 중요한 건 라면의 수용성. 라면은요 뭘 넣어도 다 이게 수용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근처에 이마트 편의점 아시죠? 거기 가까운데 김밥천국 옆에 이마트 편의점 있는데 거기에 라면 1,000 얼마면은 끓인 라면은 나오더라고요. 끓인 라면 이만한 은박 용기에다가 라면하고 자취해서 물 넣고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끓어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드신 거 보고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먹어봤더니 저도 한번 꽂혀가지고 한동안 먹었더니 역시 맛있고 라면에 한번 참치도 넣어봤거든요. 철야입 끝나고 맛있고 라면은 역시 다 수용해요. 근데 너무 자주 먹었더니 제 위가 수용을 안 해요. 이제는 속이 썩고 있는데 적당히 먹어야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라면과 이 돌멩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수용성. 라면은 수용성. 돌멩이 뭐예요? 차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죠. 라면은 어때요? 이게 라면이 수용성이 가능하려면 끓는 라면이어야 되죠. 막 끓고 부글부글 끓어야 계란 넣어도 익어버리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야 뭘 넣어도 수용할 수 있죠. 저도 적용해 보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고난도 환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언제 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 누구든지 올 테면 와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널 끌어안으리. 죽기까지 널 사랑하겠다. 이게 주님 마음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했잖아요. 누가 날 핍박해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네 발이 아플 거야. 너 나 찼어? 너 엄지발가락 벌써 부러졌어. 너 발톱 좀 봐봐. 너 발톱 빠졌어 너. 이게 영적 배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타고난 조건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 학벌, 건강, 외모가 아닙니다. 그 투자 전문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나 그 기업이 가장 우둔한 결정할 때는요 가장 돈이 많을 때래요.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쉽게 이곳저곳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한대요.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정성을 다한대요. 얼마 없으니까. 요즘 시대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사진도
그랬잖아요. 필름 카메라 찍었죠. 그때는 한 장의 정성을 다했죠. 요즘 스마트폰 뭐 찍고 수십 장 찍고 잘 안 남잖아요. 또 지우고 물론 저는 잘 안 지워요. 저 한 5년 전 사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장주리 청소년부에 5년 전에 초등부에서 저희 집 애들 놀러 와서 라면 먹던 거 제가 보여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옛날 사진 왜 갖고 있냐고. 제가 지금 다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예. 성령의 사진도 제가 곧 오픈할 거고 다 이제 성령이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이제 20년 전 사진 다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20년 전 아니고 한 15년 정도 한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대는 너무나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얄팍하잖아요. 뭐 막 찍고 없어져 버리고 진지함이 약해졌죠. 이 시대 검색이 아니라 사색의 시대가 돼야 된다. 이제는 진짜 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던 파워를 가진 자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합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리하다는 게 다 불리한 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리한 거요. 그게 오히려 우리 힘이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흐의 그림 아십니까? 고흐의 그림은 찢어지는 가난과 우울증 속에서 그려진 거래요. 또 밀턴의 신라곤 그가 실명한 가운데 쓰여진 거래요. 한마디로 절망으로 끝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예배 붙들고 기도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했습니다. 고통 겪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면서 외로워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소망의 길입니다. 정말 닉 부이치보다 불행하신 분 있습니까? 다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두 다리로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 닉 부이치 얘기해요. 혼자 고민하면서 외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나가서 사랑을 베풀래요. 섬기래요. 이게 소망의 길이래요. 굉장히 와닿죠? 복음적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 인생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9절 붙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송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 붙들고 달리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드리시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리한 조건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회색지대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빨리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시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나라를 택하든지 아니면 한 지역을 택하든지 해서 선교에 동참해 보십시오. 부쩍부쩍 성장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아둥바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 몸부림치는 바알 선지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몰라 방황하는 영혼도 같지 않습니까? 매일 녹초가 되도록 뛰는데 열매도 없고 허무하죠. 기쁨도 없죠. 욕심의 눈빛이죠.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나아가서 도울 때고 섬길 때입니다. 어려운 때가 오히려 더 깊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강함과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